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23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 육신의 삶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내세를 바라보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연말 주일인데 지난 52주를 결산하고 365여일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2020년은 예년에 없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위기 속에 떨면서 지나온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위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중에 또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는 또한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5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한 해였는데 우리가 외향적으로 모이거나 외향적인 활동을 극대화하지 못했지만 내면으로 믿음의 여정을 드리우면서 성도 간에 화합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힘든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감격적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시고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 다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은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난 한 해는 참 힘든 한 해였다. 예년이 없는 어려운 한 해였다. 이렇게 회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죠. 죽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랬어요. 구원을 받고 생명을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선물 받기를 좋아합니다. 선물에는 주는 사람 정성이 담겨 있죠.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그분의 마음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기뻐요. 선물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값없이 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값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이 성탄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 크리스마스 절기, 예수님이 선물로 오신 그 절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받는 사람만 기쁜 게 아니고 주는 사람도 기쁩니다. 선물의 상징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예수님 다음으로 크리스마스의 상징도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주는 절기, 우리는 받는 절기. 한국에서는 처녀들이 시집 갈 때에 시댁 식구들에게 드릴 선물을 해가지고 가는 풍속이 있습니다. 예단이라 그러죠. 예단. 어떤 사람들은 허례허식에 치우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도한 예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시집 식구들은 아예 그냥 많은 예단을 해갖고 오라고 요구를 하면서 아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 예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정성을 보이는 거죠. 우리 처음 보는 시댁 식구들에게 정성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선물이지만은,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아주 예단, 이건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선물을 하는데 이 예단이 시원치 않다고, 아주 적게 받았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선물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정말 가치 있고 큰 선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날가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작은 선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만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값지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큰 선물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철이 덜 든 사람들. 여러분,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선물은 신랑 자신이고 신부입니다. 정말 귀한 것이 바로 신랑 신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큰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죽었던
상태에서 살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선물과 좀 반대되는 의미로 매물이 있죠. 매물. 선물과 매물은 큰 차이가 있어요. 매물이라는 것은 정당한 값을 지불한 거죠. 그러나 선물은 거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에는 준 사람의 성의와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맙고 기쁩니다. 돈을 내고 가지든지 또 보답을 기대하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자,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주니까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는 것은 또 뇌물이죠. 뇌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물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뇌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 봅시다. 8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손들고 동의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거예요. 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단어를 들라 그러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 영어에서 이 라이프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은 그 단어들이 파생이 됐습니다. 원래 이 라틴어의 비타라고 하는 바이탈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씁니다만은 이 비타라고 하는, 또 독일어로는 레벤, 아주 생명. 우리 한자의 의미를 보면 이 생이라고 하는 말은 땅에서 싹이 돋아나는 형상을 이제 글자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땅에서 새로운 순이 돋아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에서 이 생, 그리고 명이라고 하는 말은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천명의 의미가 있고 하늘의 의미, 하늘의 명령이다. 또 운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을 일생이라 해요. 일생. 우리 인생은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생이다. 우리는 이 생명만 얻은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80년, 90년 그렇게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정말 위태위태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좀 돌아가신 분도 여러분 이제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하게 살았어요. 물론 마스크도 꼈고 거리 두기도 했고 또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 생명이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마스크를 2겹씩 3겹씩 끼고 거리 두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값을 내고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삼라만상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공기를 주셨죠. 햇빛을 주셨죠. 물을 주셨죠. 그래서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냥 공짜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고 살아요. 우리가 햇빛 돈 주고 사서 쪼이지 않습니다.
공기 사서 마시지 않아요. 공짜로 모든 것을 이용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귀하고 훨씬 훌륭한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맹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맹점. 무슨 말이죠? 이것은 원래 우리 눈의 망막에 시세포가 없는, 그런 시세포가 없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포인트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그것을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점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보거나 또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맹점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맹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가 이 복음을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구두를 하고 내가 고행을 해서 얻는, 그렇게 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종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맹점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복음은 거저 받는 거예요. 복음은 거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조건이. 그런데 종교인은 나의 수행, 나의 고행, 나의 선행, 이런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맹점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햇빛과 물과 공기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이 받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해야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뭘 하고서 받는다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물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 이번 시험에 1등을 하면, 학급에서 너 1등을 하면 선물로 자전거 사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이 자전거가 선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한 대가로 엄마의 약속대로 받은, 그러니까 이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자식이 밤잠 안 자고 노력한 대가로 엄마에게 받은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은, 아무 공로도 없지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에요.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은 바로 그런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공로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왜 믿음의 고백이 또 필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구원받는데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쁜 드레스? 하객? 예물? 예단? 뭐가 중요해요? 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런 거 없어도 돼요. 하객들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결혼식의 핵심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으로 맡겼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고백, 이것이 결혼식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없어요. 그 고백이 다 가짜야. 이거는 잘못된 결혼이죠. 고백하는 순간은 짧아요. 그렇지만 그 고백의 효과는 생명 다하도록,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주신 선물을 고백하는 것, 감사함으로 받는,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해요. 이 고백의 효과는 영원하다. 주님께서 너 나를 사랑한다 그랬지? 너 사랑한다 고백했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바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다는 것, 영접한다는 같은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날마다 구원의 선물 인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믿음까지는 잘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 앞에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랬어요. 근데 우리 믿음 얘기는 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 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그러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믿음도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받으면 되는데, 영접하면 되는데,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으면 되는데 받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가 돼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사랑이 빚을 졌어. 그래서 이번에 좀 갚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사과 한 개짝을 사가지고 갔어요. 집사님, 이거 어떤 일이세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너무 집사님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 사과 별건 아니지만은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고마워라.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저 사람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데 선물은 왜 또 사갖고 왔어? 나 선물 안 받아. 그러고서 가져가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받기 싫으면 그래도 일단 받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정성껏 가져왔는데 안 받아요. 여러분, 이 선물, 호의가 거절당했을 때 참 곤혹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구원 주시면 되지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게 하셨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 거절당한다는 것은 아주 슬픈 겁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받는, 영접하는 것이죠. 강요받아서, 강요당해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아주 서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거절당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지나갔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구원받으신 걸 믿습니까? 이건 확신,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치병을 앓다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 병을 고칠 만한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그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약을 발명을 했습니다. 자, 이 약을 먹어요. 그러면 당신 병이 낫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낫는데, 그런데 이 환자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뭐 별 수단 다 동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거 아닐 거라고. 안 받아요. 안 먹어. 그러면 낫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한 해가 다 가는 오늘 연말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한 해 동안 다 지켜주셨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또 우리 지난 주일은 성탄주일이었어요. 우리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누는 은혜의 절기에 여러분 중심에서 정말 감사가 넘쳐나시고 생명 주신 주님, 선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영접하며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를 또한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나간 한 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러나 이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전 장로님, 김만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제들 삶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김광진 장로님, 우리 김한희 권사님 정성껏 봉헌합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우편을 통해서 정성껏 헌금을 보내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고 이 예물에 서리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놀라운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2020년이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아직도 전 인류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또 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지만은 이 위기가 탈출하려면, 이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닫아야 했고 또 공식적인 예배를 자연스럽게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지난 성탄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렸고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에서 또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조금 사태가 호전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드리고 함께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어서 이르도록 합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해는 또한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5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한 해였는데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내면의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고 연락하며 지내는 우리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주 절감하면서 보낸 그런 한 해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서로 나누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회가 1년에 한 번 우리 감사님이 오셔 주재하시는 귀한 회인데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다시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 실정상 리프트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5장 우리 1절을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